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택에서 가정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으로 이 말씀을 볼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를 안위하시며 보호하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지나게 하시고 주님의 날을 맞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팔복의 말씀 중에 한 부분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하는 말을 우리가 다른 각도로 약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의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옳다는 겁니다. 그런데 근대 사회에 와서 사람들이 문화적 영향을 거기다 주고 또 개인적 성향을 거기에다가 주입을 시키기 때문에 내가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느냐,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어떤 사회에서 자라났느냐에 따라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지금 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준은 그런 문화적 기준이나 전통적 사회적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옳음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하신 것을 성경은 의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옳음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굶주리다, 줄이고 목마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옳음을 갈구하는 자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몹시 오랫동안 굶주렸다, 못 먹어서 배가 고프다, 금식을 해보신 분들은 혹시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못 잡수신 분, 경험이 있는 분들, 또 목이 마른데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본 분들, 이런 분들은 그 기분을 굉장히 잘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다른 생각이 전혀 나질 않아요. 거기에다가 내가 배가 고프면 먹는 것에 내가 집중을 해야지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모든 것은 차선이 되며 내 안에는 끊이지 않는,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 불타는 이 굶주림, 배고픔이 계속 올라옵니다. 우리가 목이 마를 때도 똑같습니다. 그것만 계속 생각하게 돼요. 없앨 수가 없는 어떤 이 갈망하는 끊임없이 뭔가 올라오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이나 물을 향한 육체의 목마름이나 굶주림처럼 하나님께서 옳다 하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다는 갈망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별로 관심도 없으며 사회가 다 그런 거지,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야 하고 세상의 악과 죄와 타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세상은 세상에 타락고 노련하다고 이렇게 좋게 말을 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타락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가 뭔지 알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심한 충족을 느끼며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자의 우물가 여자를 만났을 때 그 여자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경험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이 나에게 있다. 예수님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잃은 영혼을 찾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갈망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래 배가 고프셨었는데도 배고픈 게 없어질 정도로, 배고픔이 차선이 될 정도로 그런 체험을 얻으셨다는 기록을 우리가 요한복음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며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의 의가 체험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 세상은 공의가 없으며 세상에서 자기 만족을 찾으며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얻고 그것이 심판이고 공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와 올바름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것을 아주 심각하게 갈망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하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몹시 원하며 그런 것 때문에 분노하며 슬퍼하며,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채워주실 것이며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오늘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의는, 옳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인 것입니다. 사람이 정한 의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옳다 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말씀에도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자기의 길로 갔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아 보이는 길로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하신 것이 아닌 내가 보기에 선해 보이고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성경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와 있으며 창세기 3장의 사건도 이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저것을 먹는 것은 악하다, 저것을 안 먹는 것이 선하다, 이렇게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안 먹는 게 옳은 것이고 먹는 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이라는 것은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란 말로도 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혹하는 자가 와서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에게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거짓말을 믿고 그것을 따먹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정하심이 아닌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눈에 보기에 선한 대로 옳아 보이는 대로 행하였도다 하고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에게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남에게 해를 준 적도 없으며 악하게 한 적도 없고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더 원천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만드신 자의 원천적인 정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가 그냥 살다 보면, 우리가 선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나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선한 것으로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우리는 생각할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기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고 선한을 행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의에, 그 옳음에, 그 선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에도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인간의 모든 최고의 지혜보다 높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게 우리가 똑똑하면 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는 다다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의인은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의의를 행하여 착하게 산 사람이 의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옳다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선지자와 및 많은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여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너희의 일이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믿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니요 아들을 통하여 저들에게 영생을 주려 하심이니라 하신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저희에게 생명을 주며 더 풍성히 주려 하심이라 하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따라 정하심을 따라 이 세상에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금방 이렇게 듣고서 이해가 됐다면 더 이상 제가 설교를 할 필요가 없겠는데요. 오늘 방금 이 드린 말씀이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지금 한꺼번에 함축해서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말씀을 계속 들으시며 묵상을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새록새록 들리실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지라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정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 세상이 어떤 이유로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생각의 차원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라나고 우리가 살아온 이 세상의 차원에서 듣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이 하나님 의가 무엇인가를 성경적으로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는 하나님께서 옳다 하신 것을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의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예수 성경 요한복음 말씀해 보니 그는 처음부터 계신 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식하신 자요 이 세상 만물의 그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는 만들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였나 하면 갈릴리로 가셔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니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옳다고 정하신 것,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 이 세상의 유일한 의요 옳음이라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서열로 볼 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거 요한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요한이 더 크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이 위대한 선지자이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는 나도 이해를 하지만 이제 허락하노라. 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옳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자존심도 꺾으실 의지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내려놓고 시작하셨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마침을 이루신 것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옳음을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새,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정하심을 따라 그 옳음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겸손히 드리며 겸허하게 하나님의 정하신 바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는 그래 네가 바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여기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에, 이런 옳음에, 하나님의 정하신 옳음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가 무엇인지, 옳음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겠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씀을 보며 알며, 말씀을 들어 알고, 말씀을 확인하여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며 말씀을 들으며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 NIV에는 배부를 것이요 라고 냈어요. For they will be filled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채워질 거라는 거죠. 이 채워질 것이라는 원어 헤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원어 성경의 이 단어의 원역이 재판소라는 뜻입니다. 공정을 이루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세우신 공정한 법이 완성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소망과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의가 이루어질 때 그냥 기쁜 거예요. 내 마음에 아주 가슴이 뻥 터지는 그런 기쁨을, 채증이 확 내려가는 그런 기쁨을 느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과 이런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얻으며 복이 있는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시고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정하신 옳은 것과 그 방법을 수용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하고 오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옳다 정하신 것과 방법을 추구하는 열망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이신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충족함을 얻을 것이다 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감정이,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재판관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이 땅에서 열방을 다스리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정하신 것을 사람들 앞에 심리하며 공판하며 판결할 것입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이와 같이 증거를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 말씀에 보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 예수님이 택하심을 기름 부으심을 받아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가 의로운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옳다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혹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이 패역한 세대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을 받아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믿는 그 길을 정하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인치심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 에녹은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 에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감을 당한 사람들의, 오늘날 우리 휴거를 당할 사람들의 타입이요 그림자입니다. 상징이요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에녹이 어떻게 들림을 받았습니까? 에녹이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에녹이 이 세상에서 365년을 살았는데 성경은 그에게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65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무두셀라라 지었고,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365년을 동행한 게 아니라 300년을 동행했다고 하였으니 65세 때의 사건과 300년 동안의 동행과 무슨 사건, 그 사건과 뭔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일이었는지를 이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무두셀라라는 말은 마스, 죽음이라는 말과 실라, 공의, 심판, righteousness라는 말이 복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의역하면 이 아들이 죽을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리라, 심판이 오리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두셀라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969세를 살아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이가 최고 장수를 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만큼 심판을 미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에녹에게 무두셀라를 낳게 하시며 이 아들의 이름을 통해, 혹은 아마도 에녹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받은 에녹이 그 약속을 기초로 하여 이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에녹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첫째, 이 아들이 죽으면 그때 이 땅에 공의가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언젠가는 데려갈 것이다. 너는 죽음을 보지 않고 내가 너를 데려갈 것이다. 오늘날 우리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군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공중에 나타나셔서 구름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올려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겠다는 휴거의 약속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무언가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전 65세는 그 착하게 살았을지 몰라도 그냥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65세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는 뭔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 신앙의 생활을 믿으며 산 생활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함께 걸었다고 성경은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왜 데려가셨습니까? 그는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가 의인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에도 보게 되면, 히브리서의 11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에녹에 관해서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지지 않을 만한 말일수록 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며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의로 간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단 땅에서 불러내실 때 75세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큰 상급이요 방편이라.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에게는 후사가 없사오니 앞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거는 제 종이 다 가져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창세기 1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우리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만 되면 되니까 하고 하가를 드렸죠. 근데 그거는 실수였다는 것을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가 훨씬 넘었을 때였고 사라의 나이가 65세가 훨씬 넘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몸이 이미 아이를 갖기에는 늦었다고 할 수 있는 때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제가 아메리칸 사모아에 오면 보고 싶었던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늘의 별이 그냥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별로 안 보여서 약간 실망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 하늘은 굉장히 맑았습니다. 그래서 제 외가댁이나 할아버지네 가면 특히 여름에 망석에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면 별이 상당히 많았어요. 저는 그때 기억을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위로가 되곤 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에는 공해가 훨씬 지금부터 없었을 때니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여주실 때 하늘의 은하수가 장난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한 말이 잘 안 믿어지지? 저거 하늘 별 보이냐? 예, 내 자손이 저와 같을 거야 했을 때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내가 나이가 먹었고 내 아내가 늙었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에는 너무 많은 난관이 많이 생각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다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그의 옳음으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 말씀을 그냥 믿어버린 것처럼 오늘날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으며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말도 안 돼 하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허다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의로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의, 이런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갖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헤니 블랙커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조건 나가서 먼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시편 37장 7편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여 참아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여 참아 앙망하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에 형통하며 자기의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나의 길로 내 생각대로 뭔가 이루어내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것이 잘 된 길이라고 옳은 길이라고 인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고 주님의 도우심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가 의로운 자며
오늘날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애를 쓰지 않으며 오직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가장 유일한 성공자요 형통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의를 이루심을 소망하고 바라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에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뭔가 성령님을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곳에 있어라. 그리고 기다려라. 이곳에서 기다려라. 예. 참 제가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이 우리 아메리칸 사모아가 지금 항공편도 다 끊어지고 완전히 여기서 지금 고립됐어요. 어떻게 보면 답답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하면 위로가 되며 여기에서 그냥 기다리라는 뜻이구나. 그러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답답하다고 생각하면 몹시 답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여기에 이렇게 확실한 인도하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여기처럼 평안하고 안전한 곳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신 후에 무덤에서 3일 동안 잠잠히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당신을 다시 일으켜 주심을 기다리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이 땅에서 40일 동안 거하시면서 승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삶을 사시기 이전에도 보시게 되면 이 땅에 오셨을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처음 3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의부와 어머니 밑에서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 잠잠히 기다리셨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며 기다리셨다 그랬어요.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기다리시고 3년 반 동안 또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기다린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무덤에서 또 기다리신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런 기다림을 통해서 완성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왕 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세워주시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부분만 더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의인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이 많으니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옳고 그름을 선택할 수 있고 판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의를 행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스스로 의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한 가지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부터 16절까지는 아니고 14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여기서 천국은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아니라 왕국이에요. 하늘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은 for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은 이와 같다 할 때에는 여기에서는 천국은 이와 같다고 해놓고 왜 포도원 이야기를 하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고 했으니까 천국의 이야기를 하셔야 될 텐데 뭘 얘기를 한 겁니까? 여기는 원리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길, I am the way, 천국의 길, 문화, 사고방식을 지금 얘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해해. 아메리칸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해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천국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보게 되니까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과 같으니 이 문장을 잘 보시게 되면 천국은 주인과 같은 거예요. 포도원이 아니라 여기 문장을 잘 보시게 되면 천국은 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주인과 같다. 어떤 주인? 아래와 같은 일을 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2절에 보니까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한 데나리온 준다는 얘기죠.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이 일이 12시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끝나기 1시간 전까지 사람을 찾아서 보낸 거예요.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들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 끝나기 1시간 전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먼저 품삯을 줍니다.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자, 이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이 세상 방식으로 볼 때 1시간을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 이거는 누구나 인정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인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 아침 10시에 3시이든 제1시 첫 시에 나와서 일을 한 사람도 마지막 11시에 온 사람도 주인의 약속과 주인의 뜻이 뭐였나 하면 하루 일치를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는 약속으로 다 온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이 공정치 않다고 생각을 하며 그것이 공정치 않다고 따지는 사람들의 말에 더 동감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민국이 아니라 왕국인 거예요. 이 부분을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따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여기에서 이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무엇이 옳다 하는 옳음과 그들의 옳음은 뭐예요? 먼저 온 사람은 나중에 온 사람보다 품삯을 더 받아야 한다.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righteousness, 의의입니다. 그런데 이 왕국의 이 포도원 주인의 옳음은 뭐냐면 내가 정한 게 옳은 거예요. 내가 주겠다고 한 대로 주는 게 그게 righteousness인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게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옳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가 아니죠. 원래 한 데나리온 받겠다고 하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부당한 대우를 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먼저 온 사람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12절에 보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부당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13절 14절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옳음을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네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뭐라고요? 내 뜻이니라. 내 뜻이니라.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러므로 11시에 온 사람에게 더 주는 것은 주인의 자비인 것입니다. 먼저 온 사람들에게 주는 부당함이 아니라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주는 자비인 것입니다. 자비가 부당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긍휼이 부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인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천국에서도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이 되리라. 왜?
그것이 하나님 맘대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중에 온 사람으로 먼저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격한 마음으로 감격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정말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너무 감사하며 분에 넘칩니다 할 것이고, 먼저 와서 오랫동안 수고했는데 똑같이 받은 사람들은 나는 저 사람보다는 높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됐다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바닥으로 더 떨어지겠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자보다 낮은 자가 되며 종이 되며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한 것입니다. 너희가 지도자가 되기 원하거든, 모든 사람이 머리가 되기 원하거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먼저 모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정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런 것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배부름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저 자신이 누구인가를 항상 깨달으며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어렵게 살다가 고생하다가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께 손을 날 이렇게 살려주시고 먹여주시며 있게 하시고 영생의 약속을 주시며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큰 기름 부음을 주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며 감동과 감사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의 구원을 바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항상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자의 기도를 들으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체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